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환자만 5,000명 되는 그 사람들, 총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사람 모두를 먹이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앞뒷문 3절과 5절 보시면 요 4절이 없어도 말은 다 됩니다. 왜냐면 그냥 쭉 가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때를 강조하면 이 사건과 이 절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이 그것을 넘어갔고 그 피가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 피를 넘어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요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 그 죄에 대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린 양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친히 자기 몸이 양식이 되어서 먹여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6장 저 뒤에 가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은 뭐와 또 비교가 되냐면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날마다 먹여주셨던 만나와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지금은 이제 영적인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요 사건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만나는 한 번 먹으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자기 몸으로 주신 이 양식은요, 영생의 양식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정만 5,000명인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몇 개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 12바구니는 12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완전한 양식이라는 뜻이죠. 완전수이기도 하고 12는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하거나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영원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그런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어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양식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자,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은 이 사건을 행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 어떤 표적이 있냐면 병이 낫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시면 오병이어의 모든 것 사건을 보고 나서도 그들이
이 양식을 풍족해 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은요,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 눈이 번뜩이는 빌립이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은 그 지역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전혀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안드레는 쫓아가고 먹을 걸 막 구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안드레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던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뭘 바라보기를 원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까지 다 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넌지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특 나타나셔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제는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쫓아가라. 참 만나이며 생명의 떡인 나를 보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그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집중해달라라는 메시지가 그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대로 주시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는 12절 말미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집중되는 건 뭐냐면 나눠주시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리들은요, 병고침과 배부름, 그걸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떡을 가셔 축사하신 후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제자들이 또 나눠줬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나눌 때에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받았던 사람들이 만족감은 어땠습니까? 풍족했죠. 배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도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가진 것을 내가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눌 때에 모두가 풍족하게 되고 그 모두한 풍족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 그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나의 만족,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나눠주고 배부르게 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자, 이거 나눠줘라. 처음에는 황당했겠죠. 이거 어떻게 나눠주라고. 근데 나눠주면 나눠주는데 와,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또 필요하신 분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 계속 나타나는데 피자를 주고 주는데도 막 12조각이 다 나갔는데도 다시 생기고, 이야, 닭다리를 줘도 또 닭다리가 생기고 닭날개가 또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나눠줄 때에 모든 사람들을 풍족해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채우는 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결단하고 내 삶에 적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써보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